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상가를 뽑으라면 대부분 북아프리카 히포라는 마을에 살았던 어거스틴을 뽑을 것입니다. 그는 AD 354년에 태어나서요 430년까지 초대교회 사상을 요약해서 집대성한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바울, 어거스틴, 칼빈으로 이어지는 기독교 사상에서 에베레스트와 같은, 우리 지금 네팔에 가 있죠. 에베레스트와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분이십니다. 어거스틴은 한때 지중해 패권을 놓고 로마와 자웅을 싸웠던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시 근교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됩니다. 그는 카르타고와 로마에서 배웠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많은 책들을 저술하면서 목회에 전념하였습니다. 고백록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는 30살 회심하기 전까지요 9년 동안이나 장장 거의 10년 가까이 9년 동안이나 만이교라는 이단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고 젊은 시절 아들을 낳았어요. 사생아를 그렇게 살 정도로 하나님과의 가르침과는 정말 먼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이름을 아십니까? 예, 눈물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런 아들을 보면서 또 남편도 또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들도 저러고 남편도 안 믿고. 어머니가 오랜 기다림과 오랜 기도 끝에 이 어거스틴이요 로마에서 공부하고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 때 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과 방탕함에서 해방되게 돼요. 정말 눈물의 자식이었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회심 이후에 자기의 이야기를 자서전과 같은 그런 책을 하나 발간하게 됩니다. 책 제목 고백록에서 컨페션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수많은 죄악 가운데 그 구렁텅이 가운데 뒹굴었는가 방황했는가 자신의 회개의 역사를 그렇게 담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토론토 대학교에서 어거스틴에 대한 수업을 들을 때 고백록을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너 책 읽었지? 그 책 어때? 너의 느낌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고백록이라는 책은 읽어보니까요 굉장히 군더더기가 많아 보이는 책입니다. 책 제목처럼 그 신앙의 여정에 대한 고백만 들어있다면 책이 더 얇고 간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더 많이 은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책 내용의 3분의 1 정도가 다윗의 시편과 같은 그런 찬양의 시 고백이 여기저기 막 내용의 흐름에 상관없이 중간중간 끼어 있어서 통일성을 깨는 것 같습니다. 또 책의 마지막 3분의 1에 해당하는 마지막 3장에 걸쳐서 나오는 어거스틴의 묵상이 있어요. 창세기에 대한 묵상과 기억에 대한 묵상과 시간에 대한 묵상. 이거는 왜 고백록이라는 이 책에 이거를 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신앙 스토리와 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뒤에 이만큼 붙어 있어가지고 읽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교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묵상은 별도 떼어서 그의 시편이나 그의 묵상집으로 이렇게 별도로 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수님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평생 어거스틴만을 연구해온 두 교수님의 표정은 아주 어두웠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뭐 이렇게 대가들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눈치 없이 그냥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8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11장에서 이 시간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있었어요. 즉 시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시간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찾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고백록이 어두운 것만 끝났다면 그 책은 너무 암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거스틴은 자신이 찾은 하나님, 자신의 묵상 가운데 찾은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또 후반은 굉장히 밝은 내용이에요. 균형이 맞죠. 그 고백록에 등장하는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시간은 우주가 이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로부터 창조될 때 같이 바로 그 시점에 창조되었다. 따라서 누군가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라고 묻는 것은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둘째,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오직 현재만 있을 뿐이다. 과거란 것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고 미래는 다가올 시간에 대한 우리의 기대일 뿐이다. 셋째,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시계가 아닌 우리의 영혼이다. 객관적인 시간들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영혼이 그것들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무의미한 것과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병원에 한 3일간 의식 없이 누워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시간은 다른 사람에게 유의미하게 쓰였을지 모르겠지만 누워있는, 만약에 제 자신이 누워있었다면 제 자신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늦은 시간, 새벽이 지났네요. 이제 금식을 풀어도 됩니다. 이 늦은 시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종일 금식해서 안 그래도 여러분 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분과 단백질이 부족한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렵고 좀 추상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에 대한 사색을 통해서 우리 어거스틴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까 부르던 찬양처럼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요,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오늘 8절과 같이 하나님과 시간에 대한 표현, 그 고백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세히 그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늘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어거스틴 영원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현재로서 존재하는 것. 영원이란 무엇이냐? 항상 현재로서 존재하는 것. 즉 미래로부터 막 달려와서요, 숨과 북의 찰나를 지나서, 현재라는 찰나를 지나서 과거로 도망쳐버리는, 사라져버리는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인간의 시간과 달리 흐름이 없어요. 늘 영원히 현재로만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간에 대한 다른 성경 표현을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해서 묘사하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시간 밖에 영원한 현재 가운데 다른 시간대에 거하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같은 광명체가 만들어내는, 일정한 궤도를 돌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간의 시간 밖에서 영원한 현재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시간의 물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연히 하나님께서는요, 위에 두 말씀처럼 아버지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은 세월에 관계없이, 세대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늘 참 진리이고 늘 옳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영원이라는 속성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요, 우리 청년들을,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이 청년들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시대의 문제 앞에, 자신의 문제 앞에 영혼을 관통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붙들고 어떻게 말씀이 그 상황을 다루고 계신지,
이야기하고 계신지 늘 그것들을 찾아보고 그 말씀의 기준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깊은 기도를 할 때 되면 정말 깊은 기도를, 오늘 정말 기도 참 잘 됐어, 너무 좋았어, 이런 고백이 나오는 철야, 어떤 철야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가는 그런 철야 기도일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을 때 한 7시부터 한 1시 반, 한 2시까지 진짜 쭉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 부흥이 있었어요. 우리 나름의 부흥이 있었어요. 작은 부흥이 있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시간이 1시간 같이 느꼈대요. 1시간. 우리는 6시간을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느낌은 1시간만 흘린 것 같이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 현재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가 들어갔다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 또한 인간 역사 가운데 벌어진 일이죠. 만군의 여호와 열심을 따라서 독생자 예수께서 순종하신 그 대속 사건은 온 세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영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불신자를 접할 때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들이 납득이에 공감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아니 2000년 전에 내가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이 그 이전에 그 훨씬 미래에 태어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떻게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벌어졌던 일들이 나에게 효력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왜냐? 자신의 이해력을 뛰어넘어요.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복음의 메시지 앞에 저들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저들은 인간의 시간 개념 가운데 묶여 있어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신의 삶 가운데 연결시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신의 구원의 이 오래된 과거의 사건인 십자가를 절대적인 구원의 방편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2편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표현된 저와 여러분 인간 개개인에 대한 영원 구원의 그 순간에 대한 묘사입니다. 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현재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네 영혼을 건져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를 구원하실 때도 믿음의 사자라면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새 생명을 부여해 주셨을 때 그 네 명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밤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연이여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 육신의 생물학적인 생일 외에 영혼에 임하는 영적인 생일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생일을 맞이하는 방법은요, 2000년 전 오늘 십자가, 바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만, 믿음으로써 고백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루고자 열심을 내서 철학자들이 하듯이 그렇게 심오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타 종교에서 말하듯이 선행을 함으로써, 공덕을 쌓음으로써 우리는 이 생일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작정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구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셔야지만,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두움과 깜깜함은
하나님께서 오는 그 광명한 빛으로 인해서 물러가고 사라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악한 마귀가 망가뜨려 놓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복구가 된다는 거예요. 복구.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 영혼을 건지기 위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그 연결고리가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물결치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또 지음받은 우리의 육체도 회복이 됩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병으로 인하여서 슬프게 허망하게 그렇게 죽지 않게 됩니다. 주의 생명력이 병자들 가운데 스며들게 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답답한 육체를 벗는 그날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슬픈 눈물이 없는, 오직 기쁨의 감격의 눈물만이 있는 주님이 계신 그 천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과 영생의 은혜를 맛보는 과정은 여러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저 한 성인의 아름다운 희생과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십자가 사건이 자신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자신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2000년 전 그 십자가 밑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어머니와 그를 따르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처참한 예수의 모습에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 우리도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됩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들어가신 무덤에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가서 거기에 누워 있어야 될 텐데 대신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극적으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의 첫 번째 고백,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픔과 통곡과 슬픔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왕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종들이 그 생명을 불살했는데 우리 영혼의 구원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께서는 어찌하여서 정반대로 행동하셨는지, 우리 한 영혼 구하시려 자신이 죽는 데까지 나아가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51장 작사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주께서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왜 그 보혈을 흘렸나? 내가 뭐라고? 나는 의인도 아니고 자격도 없고 죄로 가득 찬 벌레 같은 나 인생을 위해서 왜 귀하고 귀한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달려주셨는가, 죽어주셨는가? 이렇게 여러분 눈물로 노래하며 감격하게 됩니다. 당시에 동시에 또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꽉 들어차게 됩니다. 무슨 기쁨입니까? 새로 태어난 기쁨. 내가 죽음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죽음에 있었구나. 하지만 이제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모두 엉덩이에 털이 나요. 우리의 감정이 영원히 울다가 웃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같은 날 장례식과 산부인과를 동시에 다녀온 듯한 뭐라 설명하기 힘든 그런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사망신고와 출생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런 신비롭고 또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나아가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대화가 복구가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요. 비유컨대 예수님께서 카톡에 친구로 등록이 돼요. 친구 추가하시면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채팅 다 받아주시고 전화도 받아주세요. 또 기도할 때 여러분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내 영혼을 이곳에 보내주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르시는 분들 보면 다른 분들 기도하는데 저 목소리가 너무 커 이렇게 여러분 민폐가 가끔 될 수도 있겠지만 부러워하십시오. 여러분 부러워하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확신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그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기에 저리도 부를 수가 있는가, 여러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인생 앞에 커다란 산과 같은 문제들, 우리가 힘으로 뚫고 지나갈 수 없이 높아 보이는 그런 산들, 그 산을 뚫고 지나가려는 기관차의 힘찬 기적소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목 놓아 높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통과한 확신과 은혜가 이 밤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함께 창조하신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그래서 그 세 군데 다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오직 이 현재, 지금 이 현재만 존재할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실체가 없고요. 미래는 아직 오직 다가오지 않아서 또 실체가 없습니다. 오직 현재만 실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요 영원히 현재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시간의 속성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나간 과거의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어진 현재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말씀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여 2000년 전 그리스도 십자가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선물, 십자가의 선물은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도 여전히 영원히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에 하나님과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이 십자가 사건, 이 영적인 사건은 시간에 묶이지도 않고 갇혀있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친 십자가를 만나고 붙드는 이 기도의 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어지고 그 깨어진 망가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연여 양자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함 받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번 이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선물을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고 기도함 나가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